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804페이지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좋으련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물질의, 건강의, 자녀들의 이 복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내려주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그저 뭔가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한, 복된 사람들의 습관은 하나님이 이런 것이 복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런 습관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시편 1편을 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른 그런 모습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세 가지를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거기 앉지 아니하는, 거절하는 사람, 여기서 아니하며 아니한다 라는 세 번을 거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거절을 잘 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이 좋다. 또 이런 말을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여러분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그 거절을 못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또 죄와 우리에게 죽음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원수마귀의 그 꾀임에 거절만 했다면은 우리는 살아났을 텐데, 죽지 않고 영생을 했을 텐데, 그 거절을 못하고 그냥 그 선악과의 과실을 그냥 먹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후손들에게 죽음을 주게 되고 이 인간사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거절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하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예 모압 땅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모압 왕 발락하고 하나님의 종 발람 선지자는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말하면 또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복채를 주고 돈을 많이 가지고 어서속히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을 찾아가는 모세와 그 많은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에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온다고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분명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재차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좋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와서 저주를 한 번만 해달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웠고 명예, 지위, 권세 때문에 눈이 어둡게 되어서 그 거절을 하지 못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 나설 때 자기 집에 키우던 나귀를 타고 따라 나섰는데 그만 그 앞에 나귀 앞에 가는 중간에 큰 칼을 차고 그 천사가 그 발람 선지자 가지 말라는 그 길을 따라 나선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을 때 나귀는 옆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돈의 눈이 어둡고 세상 유혹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던 이 선지자 발람은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천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게 되지요. 이 방송실이 왜 그러죠? 괜찮습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또 이리 피하니까 또 채찍질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벼락에 또 한 번 자기의 발을 긁어버리니까 가지를 못하고 뒤로 제치고 있었을 때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나귀의 머리통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사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언제 당신의 일평생 타는 나귀가 아니냐, 언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큰 칼을 차고 자기를 죽이려고 있었던 겁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은 거기에서 목이 달아났을 텐데 나귀 때문에 살아난 거죠. 나귀가 하는 소리는, 눈이 있어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이 앞에 천사가 너를 데리러 왔는데 너는 깨닫지 못하고 나를 3번 때리느냐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귀 타고 이제 모압 왕한테 가서 그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할 말을 돌려서 축복의 말을 내리게 되어서 결국에 가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모세는 이 발람 선지자를 결국에 가서는 그 모압 왕과 그 발람 선지자가 있는 곳을 기습하게 해서 그 발람 선지자를 목을 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구하고 감으로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그의 영혼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지금 발람 선지자의 그 외침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자기와 짝해서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마귀 수종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는 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거절만 잘해도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 첫 번째 가서 배우는 것이, 상대의 수를 읽는 것보다 자기 실수를 방지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두는 것을 잘 보고 자기가 앞서서 두는 것보다는 자기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있는 편인데 자기가 실수를 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절을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절만 잘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전설적인 그 미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하십시오, 저런 투자를 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과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세상에 유혹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거절만 잘해도 우리는 본전을 차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길로 들어가는데 그걸 거절 못해서 따라 유혹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가 망신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 받는 사람들은 이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피는 우리 육신이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온몸에 피가 돌고 있습니다. 피 속에서는 그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혹에 언제든지 취약해서 끌려갈 수 있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몸이 이 흙이 되고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분리가 되기 직전에는 우리의 피는 죄성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이 피가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복받는 길은 거절만 잘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깊이 생각한다, 또 되새김질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그 등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고기를 먹어야 되지만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고 그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죠. 그 되새김질을 하는 동안 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과 영양 성분이 그 소의 그 덩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 되새김질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낮만 아니라 밤에도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밤과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밤에 우리가 취약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도를 다니는 분하고 어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밤에는 기도를 하니까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좋은데 낮에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낮에 정결하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밤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죠. 오늘 이것처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밤과 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밤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땅거미가 짙어질 그때쯤 왕궁에서 하루에 고단한 국정을 살피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그 왕궁을 밤에 이렇게 거닐면서 보니까 그 밑에 많은 백성들의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왕궁에서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 한 집을 보니까 불을 켜놓고 모욕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는 보통 낮에는 모욕을 하지 않고 밤에 주로 모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라는 여인이 거기서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이 밧세바를 보니까 그렇게 불빛에 그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밤에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누군가 알아봤더니 이게 누굽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아는 전쟁에서 요압 장군과 앞에서 피 튀기는 전쟁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 저녁 때 밧세바 자기 충직한 종의 부하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전장으로 파바를 보내서 그 우리아를 자기 궁정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을 잔뜩 해서 그날 저녁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게 되면은 내기가 아니라 저 우리아의 아기가 되겠구나 하고 계략을 깼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던지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고 술과 고기를 왕한테 많이 받고 나서 거기서 왕궁에서 집을 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윗 왕이 가서 물어본 거죠. 도대체 전쟁에 갔다 와서 이렇게 고기와 술을 많이 내렸는데 집에 가서 자지 여기서 잤느냐 그랬더니 그 우리아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장에는 자기의 직속상관 요압 장군이 맨 앞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고 지금 자기 부하의 장졸들이 적군과 지금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내려가서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기가 막혀서 그 다음 날도 또 떡과 술과 고기를 많이 해서 집에 가서 자라고 당부하고 왔더니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 다윗이 편지를 몰래 붙여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이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적군 앞에 맨 앞에 나가서 죽게 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아를 제일 앞에 내세워서 거기에서 화살을 맞았던가 창에 맞았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의 부인을 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느냐? 다윗 왕궁에 밤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왕궁에서 적군도 아니고 자기 신하도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에게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서 그 일로 인해서 왕궁에서 왕위도 버려놓고 버선발로 내달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있었을 때 자기가 되돌아보니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회개했든지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이제 돌려보내서 다시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그 자기의 취약점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오늘 1편을 보는데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80% 이상이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 9구절들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특별히 자기에게 밤이 약함으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히 시편 119편 55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였나이다. 내가 밤마다, 이 다윗은 바뀌었어요. 자기의 취약점인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므로 죄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직장생활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바빠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좌우 볼 일도 없죠. 우리 사회가 바쁜데 여러분 그러나 밤에는 뭐 하십니까? 밤에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내가 밤에 약하다면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취약점이 낮이라면 낮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밤이라면 밤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밤이라니까 잠자야지요. 그런데 잠자는 것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생각하며 뭘 되새기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걸 묵상하라는 것이요. 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내가 나를 주장할 게 없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살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소망으로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산다는 소망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시와 체험과 이적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늘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었지만 이 백성들을 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5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군대 60만 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 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겨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방법 한 가지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그 성령의 감동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네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는데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간단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디디면은 요단강은 갈라지니까 그럴 때 전부 건너가면 된다라는 계시가 온 거예요. 오늘 그 계시는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시는 지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리고를 건넜더니 이게 또 웬 거리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럴 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영감적인 그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신다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여리고를 딱 보니까 난공불락이에요. 그 여리고가 이중성으로 돼 있는데 1.5m의 그 성 두께입니다. 그래서 외벽과 내벽으로 쌓여있는 이 성을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그 앞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할 텐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냐 아니면은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기억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가 또 오는데 그것은 간단하다. 그것은 7바퀴를 돌면은 소리 내지 말고 7바퀴를 돌다가 7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소리를 치면은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니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그에게 무슨 강력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준비되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계시가 온다, 그런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며 깊이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이 세상의 어려운 산 같은 문제도 능히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화재 사건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도 큰 부흥회를 많이 해서 교회가 상당하게 커졌는데 그만 그 교회도 불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무디 목사님, 그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 무디 목사님에게 조롱하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유, 당신의 교회도 불을 다 탔으니 이거 어쩜 좋습니까? 빈정거리는 말을 했을 때 무디 목사님께서 지혜가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늘 이 성전을 헐고 더 큰 교회를 짓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이렇게 철거 비용도 안 들게 이렇게 전부 불을 태워서 이렇게 철거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 기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 큰 교회를 어떻게 지으려고 돈이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 그랬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옆에 그 불 가운데 딱 하나 건전 성경책 옆구리를 끼고 보여주면서 이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나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로 소실된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의 취약한 그 때에, 낮이 취약합니까? 밤이 약합니까?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뿌리가 그 강물에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를 통해서 그 진액, 물을,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가물어도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세 가지를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 또 둘째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좌측에 보면은 중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량천에 우리 앞에 교회 가로수가 아주 무성하게 되는데 해마다 시에서 나와서 가지치기 하기라고 바빠요. 왜냐하면 저것은 그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서 저렇게 풍성한 겁니다. 푸르른 것이죠. 오늘 그러한 것 같이 저 나무로서는 성공적인 나무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은 세 가지 거절을 잘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거절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교회에 많이 있어서 이 교회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에 맞지 않으면 또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을 교회 쇼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한번 뿌리를 내리면 깊이 내리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올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거절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뿌리를 깊이 예수님 앞에, 성령님께, 또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구역별로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제2구역이 우리 성화자 권사님 구역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래도 앞에 전도 대회를 우리 했는데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는 다 맡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 가는 모든 사람,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3구역에 합니다. 노명희 권사님 구역인데, 노명희 권사님의 구역이 누구냐면은 우리 김성화 권사님, 허명자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장옥봉 권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노명희 권사님은 지금 요양차 지금 있기 때문에 구역원들 한 사람에도 빼놓지 않고 나오셔서 함께 토요일날 3시부터 4시 반까지 우리 전도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신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오는데, 새신자 교육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성가대실에서 하겠습니다. 새신자 교육 대상은 이미영 집사님, 유준영 성도님, 정한선 성도님, 난정인 성도님, 금요일 오후 3시 시간 맞춰서 성가대실로 오시면 제가 이제 새신자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장 관계로 시간이 여의치 못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시간 조정을 해서 새신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 5시 23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7시 50분에 있습니다. 금요 구역 예배를 구역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우리가 적극 참석해서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성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피와 땀을 모아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두 팔 벌려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이 길들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그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